저는 군 생활을 좀 독특하게 한 사람입니다. 육군으로 들어가서 저는 경찰 생활을 하고 다시 육군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투 경찰로 군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 말이 좋아서 경찰이고 전경이지 이 전경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육군으로 들어가서 내무부에서 돈이 없어서 돈 빌려오는 것처럼, 야, 우리 좀 인력이 없다, 그래서 국방부 너희가 사람 좀 꽂아, 그래서 군인들 몇을 빌려와서 경찰로 내무부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할 때는 경찰로 제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꾼돈 돌려주는 거 마냥 국방부로 보내서 다시 군인으로 제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6 의정부 보충대라는 곳에 육군으로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에 있는 51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날서부터 아주 흉흉한 소문이 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이번에 입소한 훈련병들 중에 대다수는 전투 경찰로 착출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정경제도가 아예 없어지고 의경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제가 군대 가던 시기만 해도 데모가 제법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들이 항상 데모 진압에는 앞에 서게 되었고요. 또 이상하게도 잔 군기가 많아서 구타나 또 그로 인해서 이 사상자가 그 경찰대 내에서 자주 발생을 해서 정경대로 발탁을 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인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훈련 생활을 하면서 사격이나 또 여러 모양에서 군 생활이나 또 여러 모양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지만 그 군대에서 계속 군인으로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서 6주 훈련을 다 받고 퇴소하기 바로 전날 그 많은 이 신병들을 군대 연병장으로 다 모여놓고 한 장교가 나와 호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동아. 그리고 그 군대 장교의 호명에 따라 어떤 이유인지 어떠한 또 원인 때문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정경대로 갈 사람과 육군으로 남을 사람을 그냥 자로 자르듯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정경과 육군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졸지에 저는 육군으로 있고 싶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들만의 어떤 정해진 어떤 원리와 그 기준으로 저는 정경대로 그렇게 착출이 되고 그 무리 속에 속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날 퇴소식이 끝난 후에 더블백을 메고 이제 정경도로서 살기 위해서 그 정경대로 구별된 무리들을 데리고 버스에 태워 수원역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또 한 명의 장교가 나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동아 부르더니만 그 정경대 중에 두 그룹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룹으로. 그리고 앞선 그룹을 기차를 태워서 어디로 보낸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서 먼저 보냈던 이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님이 학교 친구였었고 훈련소에서까지도 같이 훈련을 받다 거기서 같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후발대로 제가 착출이 돼서 기차에 타서 왔는데 앞서 간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탐나국에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주도의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서 그들이 경계를 쓰는 근무로 그렇게 뽑혀갔고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호명 하나의 기차에 실려서 내려진 곳이 제 일가 친척들 사돈팔촌을 다 뒤져도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던 마산역이었었습니다. 그때 제 생애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경남이라는 곳을 처음 그렇게 해서 와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울산에서 밀양에서 데모 진압이 없을 때는 밤에 그렇게 방범 서는 일로 혹은 여러분 교통 정리하는 일로 정경생활을 하면서 약 한 28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제대하면 이 동네에 또 올 일이 있을까? 이 경남 쪽에 울산, 밀양, 부산, 마산, 창원 또 올 일이 있을까? 그렇게 떠올리고 궁금해서 물었던 때가 있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꽤 오래전 제 군생활 속에서 한 장교의 호명 하나로 인해서 그냥 정경대와 육군으로 나눠져 버리고 또 호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산역으로 떨어져서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했었던 그 기억이 이상하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와 같이 주님만의 어떤 기준법으로 우리가 영벌에 처할 저주받은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축복받은 자들로서 나눠진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과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소위 감람산 종말론 설교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징조와 또 일어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25장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으로 예수님의 이 종말론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는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유독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재미있는 관점에서의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 어떤 복음서라고요?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독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복음서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마지막 종말론 강론에 마지막 날 진행되어질 심판의 사건과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될 것인데 주님의 초림은 구원자로서 오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근엄한 심판자로서 오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가슴 벅찬 구원과 승리의 날인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설마 했었던 일들이 아차 벌어지게 되는 통곡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약속을 향하여 역사의 초침과 시계바늘을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날 진행되어질 심판을 위해서 이 역사의 모든 이 사건과 이야기들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만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가슴 벅찬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각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눌 거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제 행한대로 믿음대로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양은 염소, 그리고 염소와 양을 그 오른편과 왼편으로 각각 나누신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나누었는데 영생을 얻을 자들, 구원을 얻을 자들, 축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들로 양들이라 비유를 하시고 오른쪽으로 나누시고 또 저주받은 자들,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될 자들을 염소라 이야기를 하시며 왼쪽으로 나누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자루 자르듯 두 무리로 나누시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연옥의 교리가 얼마나 이게 허구한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가톨릭과 천주교에서는 교회는 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의 의로운 행위가 없는 이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들은 아니지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언가 조금 모질함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간에 제3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들을 위해서 연옥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행과 공로와 어떤 헌신을 하면 그게 작동을 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양들이냐,
저주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지옥을 당할 영소냐로 나누셨죠.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40절 전후 말씀도 여러분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에는 강도들이 함께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 편의 강도, 오른쪽 왼쪽? 한쪽. 구원받은 쪽이 어떤 쪽입니까? 한국 사람도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쪽 편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제3의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평생 악한 짓거리만 하다가 사형에 처할 때까지 왔었던 그 강도야말로 뒤늦게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지만 연옥에 거해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턱걸이로 연옥에 들어가야 될 자이지만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3의 장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이렇게 의인과 악인, 영생과 영벌 그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들여다보면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는 그 기준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태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약자들, 상처있고 부족한 곳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보였냐를 따라서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그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을 혹시 펴놓으셨다면 눈으로 잘 쫓아와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먼저 영생을 약속받은 그 의인들, 양으로 구별된 이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돕고 섬긴 그 행위를 통해서 양들의 무리 속에 속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나를 베풀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정받았고 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저와 함께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좀 당혹스러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타종교하고는 달리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왜 이렇게 꽉 막힌 종교냐라고 지탄받는 것도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이 절대 진리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 가르쳐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행위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만으로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다른 이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셨었던 일관성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에 영생과 천국에 합당한 양들은 어떤 조건으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여러분 내면에 베푸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진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직히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행위 구원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래도 믿는다라는 표식이 있을 만큼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로가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를 몰라요.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보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가끔가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조금도 여러분들 흠이 없지만 우리 피조물의 어떤 지성과 이성의 한계로는 그 완벽하고 온전한 말씀이 불완전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완전한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런 혼란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만큼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의 그 한계 때문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다고 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섬기고 베푼 것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양으로 구별된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관성이 있었던 메시지는 다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도 아니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 다른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한 거는 야 이거 진짜야. 너희들 이거는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런 의도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8장에서 하셨던 말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말씀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던져쳤던 말씀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본문만 보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같죠. 충돌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안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씌워드렸잖아요.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 충돌할 때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충돌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면 제7일 안식일교나 안상홍 증인회나 이상한 교단들이 나와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때에는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풀고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던 말씀과 단회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본문처럼 느껴져요. 이전에 여러 번 반복하셨던 것은 그분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반복학습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중요한 교리와 중요한 이야기를 심겨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오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한 번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잘 들으세요. 단회적인 말씀과 그렇지 않은데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신 말씀이 충돌할 때처럼 보이면은 단회적인 말씀으로 여러 번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반복 학습으로 시켜주신 말씀으로 단회적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어디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란 이상한 작은 사건과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고 그 의미와 교훈과 뜻이 명확한 사건이 부딪힐 때에는 여러 번 반복이 되어져서 의미와 뜻이 명확한 사건으로 그런 이야기와 사건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싶은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단들의 논리가 다 이걸 뒤집는 거예요. 구약으로 신약을 바라보게 만들고 단회적인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인 예수 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 어딨는지 모르는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뜻과 교훈과 의미가 명확한 이야기를 엎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 봐봐, 너희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목사님에게 이런 거 배운 거 있어? 이렇게 시험하되니까 그러면 뭣도 모르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회적인 이야기고 명확하지 않고 주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전인수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에 끌려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 다 내려놓읍시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냐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지금 구분되었는데 누가 풀을 달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무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전에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헛소리였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상한 얘기였었습니까? 뻥이고 거짓이고 공갈이고 구라였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도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잘 들으셔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결과론적으로 허용된 나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는 측면을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입술의 시인과 고백과 영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음으로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던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먼저 그 앞에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셔야 돼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었던 지극히 작은 자는요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좀 고정관념을 깨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류 전체를 내 형제라고 우리에게 지칭하신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냐면 복음 전하다가 헐벗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매를 맞고 여러분 복음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외에도 지극히 작은 자는 다음과 같이 좀 더 확대해서 배경 적용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모습으로 혹은 이주 노동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로 인하여 가슴이 무너진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삶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실패한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앉으십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너희의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명을 보이고 너희가 내 자녀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는 다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그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며 그들의 선한 행위들을 일일이 칭찬을 하시는데, 웃긴 거는요,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어요? 언제 예수님에게 입혔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게 했고요? 언제 예수님을 섬기고 도와줬습니까? 정작 성들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섬김과 다른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위한 그 베품은 어떤 보생과 보상과 대가를 기대했었던 베품과 섬김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그 섬김과 헌신을 키우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와 구제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구제와 봉사,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인정 중독에 빠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를 의식하고 보이려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다 보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한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반응과 보상이 없으면 일이 일비예요. 다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오늘 세상 끝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할 때 확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게 인정 중독에 빠진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증상이에요. 근데 이 증상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생각하면서 할 때 인정 중독에 빠져서 조금만 격려와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기에 절대로 너희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는 다른 사람 의식하거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대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가 어떠하든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아 주님 바라보며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또 그런 이동화 목사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억 못하는, 나조차도 기억 못하는 선한 행실들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칭찬과 함께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해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받게 될 형벌, 41절을 보면 원래는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을, 그 저주 속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염소의 무리에 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30도 조금 넘게 올라가니 연일 폭염이라 뉴스에서는 방송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열대야에 의해서 잠도 못 주무시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어서 처하게 될 영원한 형벌은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잠시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죽음이요 저주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장소,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덥고 잠이 안 오고 뜨거울 때마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영원한 영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고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룰 때마다 오히려 반면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감사가 터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 최후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날 모든 민족이, 모든 인생이 양과 염소처럼 둘로 나뉘어져 영벌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도 고백하지 못한 교회 다니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셨고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기로 나오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사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영원한 호적부에 기록할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형제들 중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돕고 섬기고 관심을 가졌는지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나조차 기억 못하는 작은 섬김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 향한 무관심도 주님은 기억하시어 책망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한 주만 그렇게 성도님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무거웠어요. 참 여러 모양으로 힘든 분들이 많고, 건강 때문에 또 요즘에 연로하신 어머님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는 분, 또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남동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고 그렇게 모에 홀린 듯 장례를 끝내버리신 또 그런 분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을 만한 이들의 자살,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은 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또 권사님들이시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나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100명 정도라 작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돕고 내가 어떻게 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제 밤에도 끊임없이 물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더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여러분을 더 격려할 거고요. 여러분들 인정해 줄 거고,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춤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부르시는 그 호명소리에 대답하고,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주께서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이렇게 섬겼던 것이 참 아름다운 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런 이동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